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좋은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좋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대학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집을 선택할 수도 있고, 늘 항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그런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와 그러한 행복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단어를 묵상을 할 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늘 한 해를 돌아보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고백이죠. 돌아보고 나니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시간이 나에게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간혹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요, 과거 지향적이지도 않고 미래의 어떠한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감사에 잠긴 사람들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행복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근심의 문제, 아픈 문제, 시련 가운데 늘 항상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에 나올 때나 세상의 자리에 나아갈 때든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에 잠겨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이 아닌 순종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없을까? 그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짜여놓은 어떠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의미 없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거든요. 그것은 구원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운 요청의 말씀인 것 같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범사에 감사라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또 얼마 전에 수능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수능 문제를 볼 때 저희가 학창시절에는 그 시험을 볼 때는 늘 항상 기본 문제부터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부터 저는 푸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것에 막혀서 시간도 흐르게 되고, 오히려 잘 알고 있는 그 문제조차도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저도 수능 시험을 봤을 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도 오래전이라 항상 늘 쉬운 문제, 쉬운 어떤 영역들의 문제부터 빨리 풀어내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풀어내는 그런 습관을 저는 가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험의 문제가 우리 앞에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해답은, 정답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의 큰 시험 앞에 고난이 닥쳐왔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어디에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그 믿음의 고백, 나를 위해 죽으신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과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이미 기본 어떠한 신앙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의 기본 개념부터 쉬운 문제부터 풀자라고 권면드리는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한테 뭐부터 해야 되냐? 바로 감사의 고백. 감사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요,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 저도 성질이 되게 막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어서 오늘 감사절인데 오늘도 MR이 안 나오니까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누가 실수한 거야? 누가 이걸 안 보냈나? 누가 깜빡했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수수감사절인데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저도 마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누구야? 그런 마음이 순간 올라오는데 이 찬양의 고백을 듣고 나니 그 마음이 누그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순간적인 감정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이 사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 자들이 그 가사를 짓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의 특성을 듣고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 그 감사는 우리한테 쉽지는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열심히 기도하라도 아니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뭐 문제가 있을 때, 뭐 인생의 큰 시험을 앞두고 어떤 작전 기도를 하는 것은 뭐 쉽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높은 기준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랜 믿음 생활을 한 어떤 권사님들이나 오랫동안 목회 생활에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인데 할 수 있는 영역의 차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이 어두워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순간 내 기쁨을 뺏어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찾아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특송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만족하고 안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느낀 것을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게 감사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시험의 어떤 큰 문제들 앞에 어려운 문제부터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고백이 쌓여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요, 찬양의 귀에 들어오고요,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삶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이 여러분 잘 안 들리고 고백 가운데 입술에 고백이 안 되세요? 그러면요,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양육반이나 항상 제자반을 시작을 하면서 한 주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셀 리더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주문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저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요? 감사할 제목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요, 감사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선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있어서요, 계획을 짜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그런데 늘 공부가 습관이 안 배어 있는 사람들은요, 계획은 굉장히 열심히 짜요. 스터디 카페는 끊는데 왜 항상 그 빈자리는 내가 왜 채워져 있지 않고, 도서관 간다라고 내가 고백은 하지만 언제나 그 수많은 그 대학교 캠퍼스 안에
그 대학교에 그 도서관 자석은 학생 수만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만드는 줄 아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학생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 수요 조사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도서관의 자석은 그렇다고 꽉 채워져 있지도 않아요. 시험 기간에만 잠깐.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합니다. 계속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 못한다고 하면 마음이 속상한데 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뭔가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안에 늘 밥 먹듯이 공부를 하는 그러한 모범생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의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부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도 사치 영산부터 공부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어떤 훈련의 그 시작은 감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항상 기뻐하라와 그런데 기도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늘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런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초조하고 근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이 감사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졌을 때 내가 얻고 성취한 거에 대한 어떤 만족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데 셀 모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것이, 이 기쁨과 이 기도와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이 되어서 내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이 감사는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의지적 행동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연약한 그 지체들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앞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앞에 있어서 부족하니까 오른쪽에도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감사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때에 기쁨을 가지고, 슬픔과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가면요, 늘 항상 괴롭고 힘들고 쓸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여러분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러한 연인과 어떠한 친구를 만나도요, 그 만나러 가는 그 자체부터, 준비하는 시작부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 약속 날짜를 잡을 때부터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쁜 것이죠. 만나서 무엇을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친구를 만났는데 야, 오늘 왜 이렇게 맛없는 어떤 음식집을 너는 약속을 잡았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도 만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컵라면 하나를 먹더라도요, 맛없는 어떤 그런 음식점을 가게 되더라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을 그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소중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뭔가 주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슬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충만한 그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얼마 전에 이 책을 읽다가요,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책을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읽게 됐는데, 3년 전에 이 책이 좀 많이 유명해지고 유튜브에서도 올라온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김온유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그 중학교 때 감기에 걸려서, 감기 그냥 나을 수 있는 작은 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료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21살 때부터는 자가호흡이 안 됩니다. 감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가서 의료사고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호흡기를 늘 달고 살아야 되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숨을 쏠 수 없는, 이 자매는 이제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이름만 봐도요. 그래서 늘 항상 사람들이 손길이 없이는 이 사람은 한 수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숨을 선물 받습니다. 그 엠브라고 있죠. 사람이 이제 호흡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이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그것을 24시간 내내 달고 있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또 누군가가 그것을 눌러주지 않으면 숨을 설 수 없는 이 자매의 이야기, 그 책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1분 30초짜리 그 영상인데요, 이 자매가 이제 그 브이로그 영상을 이제 만든 것을 이렇게 올렸는데, 한번 이것을 보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숨 쉬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잠깐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또 말씀을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자고 있는 중에도 옆에서 누가 계속 이것을 눌러주는 거예요. 짧은 이제 브이로그 영상 이제 1분 30초를 봤는데, 이 뒤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가, 이 자매의 표정이었어요. 표정. 네. 보통 누군가 이제 아프거나 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간증이다,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내용들 이제 유튜브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물론 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좀 회복됐을 때 어떤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어서 지금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지금 어때요? 현재 진행 중이고 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은 사실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16년 동안이나 무려 지금 병상에서 지금 계속 옆에서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이것을 엠브를 눌러주지 않으면 호흡이 불가능한, 저 같으면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누군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루에 한 4명이 4교대로 봉사를 한대요. 네. 내가 자는 중에는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이것을 눌러줘야 되고, 화장을 할 때나 씻을 때나.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잘못 실수로 만약에 못 누르면 어떡해? 수업이 끊어지게 되고 호흡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지금 화장하는데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고, 이날 점심 때 청년 교역자분들이 신방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무엇을 먹어야 같이 친구들이랑 상의를 하고, 행복한 자의 얼굴이더라고요. 이게. 그저 어떠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그러한, 지나고 나서 보니 은혜였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삶을 넘어서서 지금 너무나도 불행하지만 우리들의 시각에서는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저도 어렸을 때 병상에 있을 때 이렇게 병상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늘 불평 불만이고 늘 항상 짜증이고 절망이고 낙심인데, 이 자매는 날마다 지금 숨을 선물 받고 있다는, 선물. 이 10년 동안 무려 이 자원봉사자들이 1만 명이 이 온유라는 장난 자매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원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까요? 의무감에 근심으로 이 자매를 만나러 오는 걸까요? 오히려 신기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기에 이거 한번 눌러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뭐 근심을 나누겠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사를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을 보면서 근심이 있다가도 그 얼굴을 보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고민하고 걱정했던 내 자신이 아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날마다 사람들의 그 손길로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 받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 지체가 질문했다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감사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감사는요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이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귀한 가치이고 선물이다. 이 감사라는 이러한 이제 헬라 그 뜻을 보니까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할 때 항상 신학생들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단어를 외우는데 헬라어 그리스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유카리스테오 감사. 그래서 어떤 형이 알려주더라고요. 야 이렇게 방법을 하면 이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무슨 뜻이냐? 일본어로 고맙습니다. 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안 외워주세요? 유카리스테오가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약간 일본어 같잖아요. 일본어. 그래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좀 외우세요. 여기서 유카리스테오가 유는 올바르게 행하다. 이게 합성어거든요. 감사가요. 올바르게 행하다라는 유와 은혜라는 카리스의 합성어예요. 이 뜻이 무엇인가? 즉 감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감사란 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쁘게 여기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올바른 행동, 이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지만 그 은혜로 힘입어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근데 아직 그 구원의 선물을 끌러보지 않은 것이죠.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끌러보지 않는 거예요. 그 선물 상자를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풀어보지를 않아요. 그냥 막연히 받았겠거니 구원. 받은 건 알겠어.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그 감사의 그 행위로 그 선물 포장지를 뜯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그 기쁨, 택배 상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뜯는 것은 너가 해야 되지 않겠냐? 감사로 그 포장지를 열어 뜯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의 선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의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 아니요. 구약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주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선물,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가 여러분 무엇이다? 감사다.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인생의 시험이 큰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실패와 고통, 그 괴로움의 큰 산, 그 태산을 여러분 바라보면요, 나는 죽을 것 같고 통곡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태산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산에 그것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을 낙엽을 바라보면서, 단풍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등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 늘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늘 광야, 넓은 그러한 자리를 구해야 됐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되나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배가 고픈 그러한 상황,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도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요, 빌립은 광야만 바라보고 군중만 바라보고 떡을 구할 곳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눈으로 이성적인 관점으로, 아니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5,000명,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제자인 안드레는요, 한 아이가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했으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장난하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MBTI가 F인데 계속 T래요. 목사님은 이성적이다. 아닌데 나 감성적인데 공감도 잘해준 것 같은데 아니래요. T래요. 여러 번 많이 들으면서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많은 사람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제가 화날 때 잘 쓰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사람들 어떻게 먹일래. 야, 그거 가져올 시간에 빨리 가가지고 마트 가서 사올 생각이나 좀 하지.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다 광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안드레는 여러분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신 것을 봤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광야만 바라보고요, 초라한 그 도시락 어린아이의 그것만 바라봤겠죠. 그거 배고프고 굶주려서 원성의 자자함,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제자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갖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느냐? 누가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민하지도 않고요, 그 초라한 그러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요,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광야만 바라보면요,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광야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러한 기적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자매는 자신의 그 처량한 이 아픈 병상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고 놓고 봤을 때, 아, 그래, 감사했구나. 단순히 이 정도의 그냥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그 자매에게는 감사가 삶이었고, 그 감사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얼굴빛이 그렇게 보였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어려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절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습니다. 다시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함께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명령형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다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감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덕을 통독하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는 정성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성경 암송은 더없이 좋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기쁨에 그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엘로힘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성문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바울은요, 어떠한 감사가 끊임없는 사람이었는가? 사람에 대한 감사가 끝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감사할 어떠한 사건, 그 일도 중요하지만요, 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 감사 제목이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문이요 꽁꽁 닫혀져 있어서요, 한 번 감사로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감사가 안 될 때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열매가 없을 때도 늘 항상 그 서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쓴 교회 성도들 향한 편지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늘 그 서신서, 그 편지 앞에 서두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자리 잘못 앉았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도 최근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떠한 열매가 없어도, 사회가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가 우리 안에 오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꼭 어떤 인생의 목표와 그 성공이 어떠한 성취여야 됩니까? 사람이면 안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너무나도 귀한 감사다.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다. 저도 올 한 해 이 청년부를 섬기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게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제목이 없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당신이 나의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